둘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오래간만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첫날 새벽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받음인가요? 드림인가요? 드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고만 계시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거 받으시면 요거 주시겠지 이렇게 무슨 거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드림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로 또 이렇게 내려오시고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내려오시고 치료로 내려오시고 위로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많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막 찬양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단하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찬양 시간에 마음이 뻥 뚫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여러 해 전에는 실제로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데 리포트가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베들레헴 성전 그때 거기서 막 예배하고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찬양하는 시간에 방언 받았어요. 그래요. 방언이 터지고 평소에 늘 사모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serve입니다. 명사형은 service. 그래서 서비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기 보면 첫 번째 서비스는 몇 시에 있고 두 번째 서비스는 몇 시에 있고 영어 예배 서비스는 몇 시에 있고 그 worship이라는 단어보다는 servic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serve 혹은 service 그러면은 먼저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은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받고 나면 나중에 그 팁을 넣듯이 이 봉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예배, 봉사, 예배, 섬김. 우리말로 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밑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섬김이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주제가 이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크리스찬의 굉장히 대표적인 언어 같은데 이 단어를 살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받는 건 좋은데 이대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부분 이렇게 좀 더 섬김을 받으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좋은 직장을 기왕이면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게 할 수 있으면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라는 이유보다는 좀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를 입으로는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운전 용어로 말하면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흐름을 따라 가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나오면서 느끼셨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을 타고 가는 일은 수월합니다. 그런데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일은 2배 이상으로 힘이 든 거죠. 이게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게 우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생해서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생애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새벽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자, 우리 주님이 30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셨는데요,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동안의 이 퍼블릭 라이프, 시작이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중간도 알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이 예수님의 삶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 보이죠? 마태복음 20장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7절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초의 섬김의 모델이십니다.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그 퍼블릭 라이프의 마지막 모습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인데 다시 볼 필요가 없죠.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저들 곁을 떠나 본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저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셨는데 많은 과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자 훈련, 그 과목이 뭐였는가? 놀랍게도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뭐 제자들에게 훈련시켜야 할 게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뭐 많이 시키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맨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수업은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없을 때 떠나기 전에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하시기 때문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면 그거를 하셨을 텐데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 사실 주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런데 이 주님의 3대 사역을 움직이는 소위 오퍼레이션 시스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핸드폰에도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 엔진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작동시키는 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는 그게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의 자세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저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좀 거기 멋진 표현을 하나 제가 써봤는데 사랑이라 쓰고 섬김이라 읽는다. 그러니까 이 섬김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섬겨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라 쓰시고 섬김이라 읽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은 마지막 수업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만큼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라스트 레슨으로 이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굳이 시범식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얼마든지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게 중요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유난히 주님이 이 과목만큼은 시범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만큼 어떻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자,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맞바람을 받으면서 가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흐름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네요.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십니다. 주님 시대에는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그 집의 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손님이 집에 오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인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거기는 샌달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가 금방 묻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집에 하인이 없다, 뭐 발 씻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나그네 그룹 중에서 제일 천수가 낮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룹 중에서 아마 그 시간에 물 이렇게 떠다가 씻어줄 하인이 없었는가 봐요. 이 마간의 집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그룹 안에서 제일 낮은 자가 이걸 닦아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오는 길에, 그 집에 오는 길에 서로 다퉜는데, 그 다툼의 주제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 문제로 다투다가 왔거든요. 우리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되냐, 이제 주님이 곧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텐데,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텐데, 그때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수상을 하고,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면서기를 할 거냐, 뭐 이런 쪽에 제자들의 관심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주님은 지금 같은 길을 가면서도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잔을 바라보시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이 침묵을 깨고 그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억지로 마지못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 억지로 하셨더라면 그냥 슬쩍 이렇게 하시는 흉내만 내고, 그래 나 이렇게 했다, 봤지, 그리고 그냥 적당히 끝내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대표로 베드로의 발만 씻어주시는 게 아니고 다 씻어주시네요. 착한 제자의 발도 씻어주시고, 말 잘 듣는 성실한 제자의 발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제자들, 고약한 제자들, 심지어 잠시 후면 당신을 배반할 그 자의 발도 닦아주시네요.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섬김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 뭐 착한 제자, 성실한 제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 제자들도 잠시 후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그 도망갈 제자들임을 아시면서도 그 도망갈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발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겠지. 여러분 같으면 지금이야 내 곁에 있지만 잠시 후면 나를 등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갈 이 발을 여러분이 닦아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좀 의미 있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이런 섬김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라면 좀 해주고, 아무리 정말 주인이 종업원을 위해서 섬겨도 종업원이 그거 느끼지도 못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가장 높은 분이 이런 본을 보이셨다면, 그분보다 까마득하게 낮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요,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요, 4번 질문, 우리에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아주 괴롭게 하시려고, 하기 싫은 일을 막 하게 함으로써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시려고 과연 그렇게 하시는 걸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17절, 요한복음 13장 17절,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주님의 본심이었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 장면을 여러 번 읽지만 이 규절에 별로 관심을 기울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마지막 수업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안 하시던 이 시범식 교육까지 막 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종교개혁 특세 주제를 보니까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교개혁 그러면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좀 뭔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인데 아주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으로의 초대. 예배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이거로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았거든요. 섬김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그 드라이빙 웨이구나. 거기로 가야 아주 행복이라는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5번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엔진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13장의 질문이라면 그 해답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모르셨죠?
자, 왜 그러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섬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데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전혀 비슷한 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 이거를 그냥 알려주는 것보단 여러분이 찾아내면 아주 너무너무 좋은데, 공통점, same place,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가르쳐 주신 그 현장에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얼마나 성령께서 그 자리를 아름답게 여기셨으면, 그 많고 많은 그 무수한 장소 중에 하필이면 첫 번째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장소로 선택하신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무슨 종교인들의 모임 장소도 아니었고,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간의 집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세를 낮추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바로 그 집, 그 현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장소를 좋아하시는가? 바로 섬김의 장소를 좋아하시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엔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격 가지고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오래 할 수 없어요. 지쳐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조금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같은 가게 주인이 모처럼 오늘 설교 듣고, 야, 나도 우리 종업원들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막 그런 섬김을 막 하는데, 종업원들이 뭐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주인을 우습게 보고 막 그런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계속 하시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 괜히 그냥 쪽팔리고 또 하다가 또 안 할래니까 아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야, 너의 노력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안 돼. 그러나 내 마음을 품으면 돼. 서서평 선교사를 여러분이 이제는 좀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름만 보면 한국인 같은데 실제로는 독일계 미국인 여성 선교사입니다. 일제치하에 1932년도에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22년간 독신으로 살면서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또 소록도 지역까지 이렇게 어린이와 나병 환자와 특별히 그 당시에 천대받고 이름도 없이 지내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54세의 나이로 조선에서
천국 가신 그런 여성 선교사이십니다. 그냥 조선인처럼 살았던 분이 아니고 조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치마 저고리를 널 입고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정작 본인은 영양실조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없었는데 본인의 유언 중에 하나가 내 몸을 그 광주에 있는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나를 해부용 교재로 써달라, 그렇게까지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신 분입니다.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양에서 오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아닌 여성 선교사, 거의 여성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고, 그러니까 항상 갑이 있고 을이 있다면 이분의 위치는 항상 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죠. 늘 감춰져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의 삶이 재조명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이분의 그 생활 신조가 뭐였는가? 이분이 쓰던 그 방에 침대 머리맡에 생활 신조가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그분의 평생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 신조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금년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국의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이 됐는데 뭐 수백만의 관객을 동원하는 그런 빅 히트를 친 건 아니지만 아주 잔잔한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success, 지금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가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활한 예수다, 그런 별명도 있고요. 한국의 마리아 테레사다, 뭐 그런 별명도 있는데 이분의 그 소박한 그러나 숭고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밸류는 그게 아니로구나. 이게 섬김인데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구나.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진정한 종교개혁은 말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로구나. 어둠은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힐 때 물러가듯이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not success but service, 발음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천지차이인, 우리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가? 우리는 혹시 또 하나의 석세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마지막 수업으로까지 그 과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먹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여기야말로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한 첫 번째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바로 그 자리로 정하신 이유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섬김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먼 데도 가고 가까운 데도 가고,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이 뉴요커들인데 이분들이 시간을 또 쪼개서 우선순위를 조정해가지고 섬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섬김이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로컬 처치이면서도 글로벌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정신이 지하수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오순절 교회에 무슨 그냥 드라마틱한 그런 오순절 교회다운 대단한 그런 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 지하에 안반수처럼 이 섬김의 정신이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험불하게 오직 그저 하나님 나라 주님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 괜찮은 전염병이 우리 교회 안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을 들어서 교단도 하기 어려운, 대단한 단체들도 참 해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냥 손쉽게 막 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소개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저력 있는 그 섬김의 맛과 멋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이 특별한 기간에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